네, 편히 앉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우리 14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우리 24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장 15절 제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나는 물건을 나가고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치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이 거룩한 안식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 가운데 몸과 영혼이 강건해지는 그런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좋은 소식을 한 가지 같이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문으로 다 이렇게 보았겠지만 우리 수원교회 김명희 우리 자매님께서 집사 성직 우리 최종 심사에 통과를 하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네, 네, 박수로 우리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 앉으셨네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통해서 또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수원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신 이러한 일꾼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남은 삶 우리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이렇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우리 집사 교육이 있죠. 집사 교육 충실하게 이렇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년 1월 달에 목자 장로회에서 우리 알립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예비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정식적으로 이렇게 알립 받은 후에 집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총회적으로 14분이 이제 우리 집사로 이렇게 심사 과정에서 통과가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10분 이상이 또 통과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집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성도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기본적인 우리 예배 생활 소홀히 하게 되면 안 되죠. 우리 기도 생활 또 우리 말씀 생활에 소홀히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이제 접세가 되면 우리 교회를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돌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나님의 큰 집을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그 일들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믿음의 본을 또 우리 성도들에게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원교회에 더욱 충실한 그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빛나게 세워가는 우리 수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는 이제 다음 돌아오는 주에 우리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이 추석 연휴에 특별히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러한 추석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돌보고 또 사랑으로 지혜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 참 긴 명절입니다. 그 긴 명절에 따로따로 등 돌리고 앉아서 자기 휴대폰 보면서 그렇게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가족들이 함께 즐거움을 공유하고 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 좋은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는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조그마한 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차원에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인지 확인하시면서 더욱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분들을 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이런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동부 우리 청년부들은 우리 이분들에게 특히 잘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에게 잘하는 건 뭡니까? 인사 잘하는 거, 인사 잘하는, 상냥하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잘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 해가 시작한 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봄 영혼에도 끝내고 또 가을 영혼에도 끝나고 했습니다. 정말 세월 빠르죠? 점점점 우리 또 한 해가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생명이 점점점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또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가야 될 그런 천국이 점점점 가까워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또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될 텐데 또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텐데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죠? 궁금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고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각 종교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향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가장 좋은 곳, 이상향, 천국어 같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어 같은 그런 곳이 각 종교에는 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슬람교의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이슬람교의 천국은 남자들의 땅입니다. 남자들의 땅. 그래서 우리 코란에 보게 되면 천국에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등급에 오르는 이러한 사람들은 1000명의 여성들을 준답니다. 1000명의 여자들을 준대요. 1000명의 여자들을 거느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등급에 마호메트에 충성하는 이러한 사람은 900명의 여인을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 등급은 800명을 주고요. 그렇게 여러분, 그런 데 가고 싶어요? 우리 나엘이? 그곳에 가고 싶어?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남자들의 천국은, 우리 이슬람교의 천국은 남자들의 땅이에요. 야, 남자들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3명, 4명도 이끌기 힘든데, 와, 1000명을 어떻게,
와, 남자들도 힘들어요. 여자들은 남자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고 싶지 않죠? 또 우리 도교의 천국은 한가함입니다. 신선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정자에서 바둑을 두고 낮잠을 자고 소년이 차를 끓이고 한가함, 그러한 곳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또 불교의 이 천국은 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장소, 무상 무념의 장소입니다. 지상은 고통의 땅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얘기하죠. 고통이 생기는 이유는 뭔가? 인생이 고통이 생기는 이유는 욕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가장 좋은 그런 상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 이 욕심의 집착에서 벗어나서 열반에 이르게 된 그런 사람들이 얻는 그 최고였던 경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반을 니르바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니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고요. 바나는 불길이 없는 곳을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아무런 번잡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번뇌, 이 세상의 고통, 이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를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 이것은 우리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어낸, 꾸며낸 그런 천국이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참된 진리의 이 성경은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은, 주시는 그런 천국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천국은 영적인 그런 세계에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똑같다는 것은 아니고요,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을 비유로 우리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히 이 천국은 어떤 곳인지를, 영원한 천국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이 잔치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천국은 잔치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하는 곳. 우리 세상 사람들도 가장 좋았던 그런 순간이라고 한다면 잔치하는 것. 옛날에는 더욱더 우리가 못 먹고 살았기 때문에 아주 마음껏 좋은 것들을 배불리 먹는 그러한 순간은 모든 동네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잔치의 날이 가장 즐거운 날이었어요. 며칠씩 굶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었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옛날에 우리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그랬을까요? 그죠? 그래서 천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잔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푼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잔치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배설을 했다고 한다면 그 잔치는 얼마나 풍성한 잔치가 될까요? 그런 잔치가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우리 천국의 모습을 잔치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2장 우리 2절에도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그 사람들은 그 혼인잔치, 그 잔치에 뭐 주변으로 구경꾼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이런 사람들은 혼인잔치의 신부, 주인공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 얻는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흥분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런 잔치, 나를 위한 잔치가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또 영원하게 있을 그 잔치에 그 상차림이 뭐 이렇게 비유의 말씀이죠.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저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 잔치하는 종교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재미로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그런 삶은 잔치하는 삶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교회에 오면 초상집과 같이 웃지도 않고 엄숙하게 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물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너희의 웃음을 변하여 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울고 애통하고 정말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움으로 맞이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힘쓰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잔치하는 삶,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잔치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배 장소는 잔치하는 곳입니다. 잔치하는 순간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잔치하는 곳이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기쁨의 잔치가 있고요. 또 은혜의 잔치,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잔치가 이 시간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잔치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또 예배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잔치하는 이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자, 우리 식사에 초대가 된 우리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교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저 될 자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이 될 자가 누구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또 특히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또 그 잔치하는 것을 비유로 해가지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교훈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막 이게 듣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 먹는 이란 사람, 잔치에 초대되어서 떡을 먹는 이란 사람은 참 복이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도 그죠? 권세가 있는 이란 사람들, 많은 소유가 가지고 있는 이란 사람도 사람들이 이렇게 잔치를 초대하잖아요. 그죠? 정말 그 마음씨 너그럽고 많은 소유가 가지고 있는 이란 사람들의 잔치에는 정말 푸짐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한다면 그곳에 참여하는 이란 사람들은 정말 복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그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참 복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잔치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택함을 받은 이란 사람은 참 복된 이란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데 택함을 받는 이란 사람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영적인 그 잔치에 모든 분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장치에 떡을 먹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자, 지금 비유로 우리 예수님께서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잔치할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잔치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인생에 어떤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잔치,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잔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야말로 우리 이 세상에서 슬픔이 없고 걱정이 없고 그때는 정말 웃음이 있고 환호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는 그런 때일 것입니다. 옛날에 결혼했었던 그때 생각나십니까? 그때는 가장 좋은 음식으로 다 이렇게 차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은 수고가 없는 것이고 슬픔이 없는 것이고 죄가 없는 것이고 사망이 없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곳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천국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거기에 들어오도록 사람들을 보내어서 청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잔치는 이런 풍습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메시지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다시 다른 통신 수단을 통해서 이런 초청을 할 수가 있죠. 다 초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잔치가 있으면 먼저 잔치가 있기 전에 사람들을 보내어서 우리 맨날 며칠에 잔치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1차 통보를 합니다. 1차 통보를 해요. 이때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올 것인지 종들이 가서 먼저 이제 파악을 합니다.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잔치가 준비된 후에 2차 통보를 합니다. 2차 통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오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1차 통보를 한 이란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참여하시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주인이 가서 그들을 불러오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청한 사람을 불러오라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청한 사람을 불러러 갔는데 어떻게 그들이 반응을 합니까? 그들이 다 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부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부터 우리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물값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 일치하여 사행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1차 가서 통보할 때는 다 가겠다라고 그랬던 이란 사람에게 보내어가지고 이제 준비됐으니까 오라라고 했는데 그들이 나 못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핑계를 대면서 나 못 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들은 그들이 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죠? 간다고 했다가 지금 안 간다고 하는 그런 이 변명들이 구차합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산 밭이 뭐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지를 않아요. 갔다가 와서 뭐 밭을 돌보면 됩니다. 그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변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겠다. 나를 좀 용서해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변명이에요. 아니, 다음에 시험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꼭 이때, 해야 되겠습니까? 변명이에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지금 그 좋은 그런 잔치에 같이 축하해주고 함께 즐거워해주고 해야 할 그런 자리, 또 그들이 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제 못 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절은 처음의 약속을 어긴 행위인 것입니다. 그 잔치를 준비한 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성의 있게 그들을 위해서 준비했겠어요. 그죠? 열심히 잘 이렇게 준비했는데 아니 막상 온다고 하는 이란 사람이 오질 않는 것입니다. 잔치가 막 차려졌고 그랬는데 손님들이 오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 이 주인에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주인을 모욕하는,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이 굉장히 크게 붕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그런 반응을 보고 우리 주인이 분노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준비했건만 그들이 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노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 그래서 1차 종을 통해서 통보를 했고 그들이 온다라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나 이제 못 오겠다. 2차 통보를 하게 될 때 못 오겠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무슨 상황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무슨 상황을 얘기한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이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1차 통보를 통해서 그들이 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답변을 했어요. 근데 2차 통보 때는 가지 못하겠다. 거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차 통보에 그들은 응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1차 통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다 듣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고자 우리 구약의 많은 선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읽고 그것을 듣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준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2차 통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이제 다 준비되었으니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천국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이때 많은 이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 많은 것을 가진 이란 사람들이에요. 많이 거절한 이란 사람들, 거절한 이유를 보게 되면 밭을 사고 또 소 5겨리를 사고 또 장가도 들고 했죠. 이미 자기가 가진 것으로 부유하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시고 하셨는데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들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지금 우리의 삶으로 나는 만족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들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반박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자신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 자신들을 막 반박하고 그랬죠?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미 배불러서 천국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된 이란 사람인지 깨닫도록 주신 것이에요. 얼마나 부족한 이란 사람인지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 잘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득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율법을 잘못 활용했습니다. 이미 율법으로 배불렀어요. 율법으로 지위를 얻었고요. 율법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얻었고 율법의 지식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의 이 초대에 그들은 거절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적인 어떤 물질의 풍부함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너무 소망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주인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이제 종이 이제 초대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또 가난한 이란 사람들, 병자들, 저는 사람들, 불완전한 이란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데려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란 사람들은 뭔가 가진 이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뒤에 있는 이란 사람들은 가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작은 것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당시 유대 사회 가운데서 많이 있는 이란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았고요. 또 그들을 부르지 않으셨고 우리 갈릴리에서 정말 가난하게 사는 이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시고 또 그들 가운데서 사도를 이렇게 부르시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보잘것없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날 수 있느냐, 갈릴리 그 지역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평가받았던 그런 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런 사람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우리 종이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22절 같이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가로되 주인의 명한 대로 하시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이에게 이르되 길과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아멘. 자, 우리 이제는 이 종들에게 길과 산을 가로 가서 사람들 보이는 대로 강권해서 아주 강하게 권해가지고 잔치에 초대되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초대되는 이란 사람들이 첫 번째 청함받은 이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 구원이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으로 향해서 가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1절. 에베소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니라.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이란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이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되는 이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것으로 이미 부요한 이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초대에 거절을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부요한 이란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절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그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그들을 이제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셨던 그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많은 그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파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죠? 많은 이란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에서 잔치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죠.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 이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택함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초청받은 이란 사람들이 많지만 택함받은 이란 사람들이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천국잔치의 완전한 비유는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택함을 받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청함을 받아서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고 하는데 영원한 그 천국은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자면 큰 잔치를 베푸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거듭나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게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택하실 거예요. 택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일한 사람들이 택함을 받아서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택함 받은 일한 사람들이 복된 일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청함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청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이 비유의 완전한 그 비유의 말씀, 완전한 비유의 말씀은 아까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에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봤을 때 이 사람은 합당하지 않은 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들에게 그 사람들은 밖으로 내어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혼인잔치 예복을 입고 참여하지 않은 이란 사람들, 아주 더러운 것으로 이렇게 혼인잔치에 합당한 그런 옷을 입지 않는 이란 사람들, 예복을 입지 않는 이란 사람들은 밖에 내치라고 그렇게 이 주인이 얘기합니다. 이 잔치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 잔치에 들어가고자 아마 소망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예복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예복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복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로는 우리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이란 사람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이렇게 오시고요. 거기에 신부로 오는 이란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이 새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자 하는 그런 세례를 받는 이란 사람들, 죄사함을 받은 이란 사람들이 그곳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함을 받지 않는 이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음을, 잔치에 자격이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례로 입은 그 이 옷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깨끗하게 갖춰질 수 있도록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이 두루마리를 깨끗하게 세례 받았을 때 그 정결함으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더럽고 흠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될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이 교회에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간구해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이 두루마리가 깨끗하게 씻어지도록 그렇게 늘 빠는 이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환난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우리 9절부터 11절. 계시록 9장 우리 6장 9절부터 11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 번째 예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고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줍니다. 큰 혼란 가운데 마치 죽어있는 이란 사람처럼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그들에게 흰 옷을 주시면서 조금 쉬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이란 사람이 죽는 이란 사람들이 자기까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큰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이란 사람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 자기의 지키는 이란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흰 옷을 주어서 평안을, 죽음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얻게 될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도 그가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 신앙을 지킨 이란 사람들에게 주시는 흰옷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시련들이 있어요. 믿음의 시련들.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서 파산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이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흰옷을 입지를 못하죠. 흰옷을 입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난관이나 자녀나 가족이나 친구나 질병이나 어떤 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환난 가운데서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흰옷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흰옷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8절에 있는 말씀, 계시록 20장 19장이군요.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빛나고 깨끗한 그 세마포를 입는 이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실 때 함께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옳은 행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옷이 날개이고 옷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빛나고 깨끗한 그런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속사람을 가리켜서 얘기하죠. 속사람을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옳은 행실들을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이란 사람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예수님 오시게 될 때 정말 빛나고 깨끗한 그런 세마포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좋은 행실을 갖추라고, 마음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좋은 행실을 갖추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예복을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로 소홀히 여겨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청을 받은 이런 사람들로서 우리가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돼야지, 합당한 삶을 살지 않게 되면 그 성도의 특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천국은 마치 예수님께서 배설하시는 큰 잔치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이 정말 복된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기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또한 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초청을 받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기업을 얻는 이란 사람이다 라고 증거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증거를 받은 이란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그 나라에서 더욱 빛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늘 안식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 때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도로서의 빛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가지 한 가지 자기를 변화시켜 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복을 갖추어서 주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이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길 원하고요. 또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또한 천국을 전하는 초청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나라에 초청하는 일한 이 종들이 초청을 하듯이 우리도 그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가득한 것처럼 많은 일한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곳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초청자의 그 사명을 다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